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복음을 깊이 누림으로 평생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과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들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자들이 힘을 얻어 세계봉화되어지는 응답 누리는 여전도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우리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하니까 분위기가 확 다른 것 같고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저는 그 방에서 저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가, 우리 교회에 저런 목소리 가진 분이 없는데 보니까 계셨네요. 가진 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여러분. 힘을 더 얻어 그랬어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읽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 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뭘 전했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다 놀랐다. 예, 다 놀랐어. 왜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온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니까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힘을 더 얻어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당황스러워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아이고 우리 엄마가 저리 하나님 은혜로 바뀌셨구나, 뭔가 달라지셨구나, 뭔가 새로워졌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혹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 많거든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 많다는 것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앞으로 시대와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거기 때문에 주실 은혜가 많고 응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받을 응답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 많은 응답을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넓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두고 헌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이해관계와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 우리는 이해관계를 따지잖아요, 세상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건 헌신이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헌신은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뭘 얻어먹기 위해서 나중에 내 자녀가 나에게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아니죠. 그냥 좋아서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해관계 없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 그래서 우리 훈련소에서 어버이 은혜 부르면 그 악한 사람들도 눈물 나요. 군대에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 부르면 어머니 생각나고 막 그래요. 왜냐? 아무 이유 없이 헌신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해요. 오늘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 단어만 하나 생각하고 응답받아도 최고의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이해관계 없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여전도회가 주역으로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은 거죠. 교회는 우리 여자 성도가 거의 70%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회 나오니까 앞에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박수를 크게 쳐줘야 되는데. 그 70%인데 영향력은 70%가 아니에요. 영향력 거의 90%예요.
우리 남전대 그리고 뭐 당회에서 뭐 큰 일을 굵직굵직한 일을 하지만 작은 일, 그 다음에 세밀한 일, 교회 안에 세부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는 기관이 여전도회예요. 그래서 여전도회는 엄청난 힘 얻어야 돼요. 왜냐? 여전도회는 모든 기관의 사정을 다 알아요. 목회자의 사정도 알아요. 뭐 후대의 사정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정을 알다 보니까 뭐가 많겠어요? 말이 또 많아요. 예. 말이 또 많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든 일도 많아요. 그래서 여전도회가 힘없지 못하면 헌신을 하려고 했다가 시험만 들어서 낙오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여전도회는 복음에 담나고 이 복음이 다라고 생각할 때 헌신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손해보거든요. 이 복음이 다고 내 인생의 복음을 위해 들을 가치가 있다. 그때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많은 은혜를 주세요. 정말 많은 축복을 누려요. 지난주에 제가 설계사를 만났는데 이 설계사가 교회를 짓다가 시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 지 3년 됐대요. 그 자기와 함께 있던 전무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데 자기는 3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간대. 교회 짓다가 교인들한테 시험 들고 교회 짓다가 목사님한테 시험 든 거예요. 왜냐? 그분들의 기준이 있잖아.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장로님은 이래야 된다. 교인들은 이래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려거든 그 기준이 없어지면 돼요. 우리의 기준이 복음 외에 다른 기준이 생겨지면 시험 들고 어려워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은 내가 복음 필요했듯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부터 목사님까지 그래서 우리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구나. 우리 은혜 없이 못 사는 사람 여기에 딱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기관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특별히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교회 살아요. 내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가정 살고 내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직장 살고 내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현장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전도회 영향력이 90%라니까요. 그래서 여전도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안 돌아가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지만 여전도회가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만 교회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답 가지고 앞으로 받을 응답을 생각하면서 여전도회가 큰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이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뭐 얻을 것보다 가질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버릴 게 있다니까요. 버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버릴 게 참 많죠. 버릴 게 있는데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나 중심이 돼버리고 내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면 절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어저께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기 이제 화장실 아니 여기 쓰레기를 이제 좀 버려달라고 했더니 버리면서 이제 목소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오해라고 하고 다음부터 안 시켜야겠네요. 이게 시험 들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집사님 한 말이 뭐냐면 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 일 없어요. 그렇죠? 남이 시켜서 하면 시험 드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이익과 내가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일은 그 사람이 안 알아주면은 시험 들고 상대방이 내 어떤 조건과 형편을 안 알아주면은 좀 짜증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가장 더럽고 취한 마귀가 어떤 마귀라고요? 섭섭마귀예요. 근데 교회는 섭섭마귀가 엄청나게 판쳐요.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누군데 나를 안 알아주고 그거 자체가 사단의 공격받을 만한 기준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이익을 중심으로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그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사단의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직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게 버릴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사람 중심 되면 교회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 중심 되면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버리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우상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사람 살리는 쪽으로 진행되면 사단이 틈탈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 일을 한 거니까. 그래서 사람 중심 내려놔야 돼요. 또 내려놓을 거 뭐냐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시겠지. 그것도 여러분 기준이에요. 안 주면 얻을 건데요. 안 주면 헌신 안 할 거예요? 안 주면 하나님이 안 살 거예요? 근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 좀 주실 때 되지 않았나? 이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다 부르면 가고 축복하면 축복받고 응답 없으면 매일 감사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 막 응답 없다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줬는데 그것 때문에 딴 길로 가버리고요. 많아요. 네, 응답의 기준이 잘못됐어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냥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이. 더 복 줄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인데 무슨 더 복을 줘요. 매일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어지면 내게 주신 복이 발견되고 누려져요. 근데 종교생활은 뭐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 하나님 내 자식도 잘 되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우리가 한 만큼 되면 천주교인들이 최고 축복받아야 되고 우리가 한 만큼 하면 저 불교 신자들이 최고 복받아야 돼요. 왜냐? 1000배 막 이렇게 하잖아요. 108배 막 하잖아요. 우린 진짜 아무 갑옷 여러분 뭐 한 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진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셨잖아요. 진짜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잖아요. 완전 우상숭배에서 처절히 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건져주셨잖아요. 노력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들어간 틀린 생각, 세상에서 각인된 거, 틀린 거, 그 생각 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시험 들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틀린 말, 왜냐? 틀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말 자체가 틀려. 여러분 교회는 어렵고 힘든 사람 와 있기 때문에 남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 살기도 힘들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남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 세상이 지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고만 해요. 특히 저희 단체는 더 그래요. 저희 단체는 진짜 그래요.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해요. 다른 일반 교회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 영적 문제 심각해갖고요.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쪽 임마누엘 교회나 많이 큰 교회 헌신 아무도 안 해요. 진짜로. 진짜 헌신 안 해요. 다들 맨 앞자리 아니에요. 자리 싸움만 하고 있어요. 맨 앞자리에서 은혜 받으려고. 헌신 아무도 안 해. 왜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게 그러니까 다 헌신 안 하고 다 은혜만 받으려고 맨 앞자리.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하려고 하는데 저희 단체는 그게 약점이에요. 강점은 뭐냐?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에 와 있는데 약점은 뭐냐? 다른 사람은 안 돌봐요. 그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어 가는 사람 많아. 초신자들이. 그냥 케어를 안 하니까. 혼자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다 혼자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안 돌보니까 새 가지고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왜냐? 건들면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 아픈데 건들면 짜증 안 납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몸이 좀 피곤했는데 뭐 하암이 가방 주지, 사모님 노트북 주지, 나 내 옷 가져가지, 뭐 세 개 들고 가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뭐 힘들고 뭐 하는데 세 개 다 들고 가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은혜 받는 건 내 기준과 내 틀과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저분을 왜 우리 교회 보냈지?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왜 여기 세우셨지? 왜 권사님을 세우시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 소중한 분이요. 그럼 다 섬길 수밖에 없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틀린 생각을 빨리 빼고, 틀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틀린 말 중에 하나가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은 사람을 못 살려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옳은 말은 사람 죽여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율법이 옳잖아. 근데 율법 못 지켜갖고 죄인 된 사람이 왔는데 거기에 율법을 계속 대면 그 사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 말고 무슨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돕는 말. 우리 여전도에 다 그리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살려줘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그 사람이 전도자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전도자 돼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종교 다 버리고 오직 복음화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가질 건 뭐냐? 당연히 버릴 게 있으면 취할 게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이고 복음의 눈입니다. 복음 말고 복음의 눈. 복음은 받았는데 눈은 율법이요. 저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교회 와서 여러분 한 사람을 봤을 때 그래 저분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건 진짜 복음의 눈인데 그럴 줄 알았어. 또 저러지. 아이고 그거 어디서 나온 거요? 그게 복음의 눈이 아닌 율법 눈이에요. 율법 눈.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그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이 교회로 왔다. 그리스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시간이 길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복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 단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교회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이렇게.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 문제 없는데요. 체험이 없어? 저 이단이네 저거. 여러분 다 영적 문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잘하는 장점이 다 있어요. 아까 우리 윤집사님 찬양으로 우리 윤집사님 찬양 목소리 없을걸요 아마. 나는 어디 딴 사람이 와서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각자 다 잘하시는 게 있다니까. 각자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잘하는 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돼요. 안 되는 거 우리들이 도와주고 보살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에요. 어떤 학생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진짜 가정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교회 가가지고 조금 키워졌는데 나중에 멋진 전도자가 됐어요. 그 가정에서 못하는 걸 교회에서 했는데 멋진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집이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놀어. 이 아이는 그 이후로 다시는 내가 이런 교회를 안 간다 이런 마음 먹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있죠? 그 이지선인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3도 화상을 입은 사람 있잖아요. 전체. 그 3도 화상은 회복이 안 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대생인데 얼굴이 예뻤는데 보니까 얼굴이 예뻤더라고요. 근데 3도 화상을 입으니까 이제 뭉대로 막 다 감아놨을 거 아니에요. 온몸에 50%를 화상을 입었으니까 또 얼굴 전체를 다 입었으니까 그 얼마나 이제 막 피부 이식도 하고 막 다 했는데 그 자기는 그때 이제 이걸 떼면 옛날 자기 모습으로 돌아올 줄 알았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근데 이게 떼고 나니까요. 내 얼굴로 사진을 봤거든요. 외계인 사진이요. 정말 외계인. 여자인데 눈썹도 아무것도 없고 눈만 동그라미 있고 다들 얼굴 전체가 다 화상을 입었으니까 외계인 같아요. 자기가 그 이후로 숟가락을 뜨는데도 자기 모습이 비춰지니까 밥도 먹기 싫더래요. 뭔가에 자기 모습이 비춰지면 옛날에 자기 모습이 아니고 이상한 모습 변해 있으니까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수술만 수차례 자기 피부를 다 띄어갖고 이식수술하고 다 했는데도 목이 가는데 어느 날은 집에 가고 한 달 있으니까 이식한 피부들이 다 땡겨지더래요. 그래서 턱이 이렇게 땡겨지니까 입이 벌려지잖아요. 그 침이 지지지 흐르더래요. 자기가. 그런 어머니가 자기를 보면서 한 번도 뭐 이상한 얘기 하지 않고 보통 엄마 같으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살겠냐고 이런 얘기 할 때는 그 어머니가 항상 그 아이에게 힘을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가면 보통 그렇게 흉측한 얼굴로 오면 안 만나려고 하고 안 부딪히려고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예전에 알던 자기 모습을 변화됐지만 옛날 모습 그대로 자기를 반겨주더래요. 수고했다고, 괜찮다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실 거라고 하면서 목사님은 아이고 내 딸 하면서, 자기 딸 아니잖아, 내 딸 하면서 안으면서요 그 교회가 그 사람을 품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뭐 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해서 작가가 되고 42.19 마라톤도 다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어제 예원교회 렘넌트 인턴십 때 그분 모셔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여전도회가, 그거 작은 거 하는데요 한 사람 인생 바뀌어버려요. 우리 성경 펴고 일로 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한다고 사람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한 사람을 품고 그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나쁘게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도찐 개찐이 여러분 세상 말대로 저와 여러분 조금 그 사람 뭔가 조금 잘못돼가지고요 이상한 길로 갔을 뿐이에요. 그 사람을 품었을 뿐인데 그 한 인생이 바뀌어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알죠? 태어났는데 손발이 없어요. 발가락 몇 개만 있단 말이에요. 그 엄마 아빠가 뭐 목사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품고 진짜 지금은 뭐 윈드서핑하고 결혼됐잖아요. 아기도 낳았어요. 없어요. 여러분 손이 없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발가락 몇 개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 다 해요. 결혼도 했다니까요. 멀쩡하고 정상적인 사람 결혼해서 아기도 낳았어요. 그 아기를 자기가 못 안잖아요. 팔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기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걔에게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너처럼 부족한 사람도 복음 믿고 하나님 앞에 선전할 사람으로 대사로 불렀다는 것을 메시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전도회가 조금만 눈 바꿔도 문제 사건,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조금만 눈을 바꿔도 모든 게 다 응답으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여요. 우리가 눈이 불신자 눈,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더 정죄하고 더 자르고, 왜냐? 더 많은 걸 알아. 여러분 은행에 가면 그렇다잖아요. 우리 집사님 지난번 얘기하니까 은행 가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교사, 목사, 판사, 검사, 변호사. 왜냐?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갖고 이를 얘기하면 그걸 안 먹힌다는 거예요. 얘기가 안 먹힌다. 말 안 듣는데요. 배운 게 있어서. 들어간 게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시험 안 들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기 전에 내가 시험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눈 안 되면 내가 시험 들어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렘넌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그 눈이 없으니까 시험은 누가 드냐? 내가 들어요. 여러분 어떤 정신병자 와도 시험 들지 마세요. 앞으로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이해하고요, 미리 알고 방어하고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은혜 없는데, 내가 힘 없는데 어떻게 교회 헌신합니까? 그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세상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일하고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일을 한다고 하면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현장이 살아요. 여전도회가 부모잖아요. 엄마잖아요. 엄마의 영향력은 말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그 한 부모, 아버지도 계시지만 엄마의 영향력은 우리 후대와 남편 뭐 와이프 말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여러분. 남편 와이프 말 안 듣는 거 다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다 듣고 있어요. 자존심 있어서 안 듣는 척 하는 거예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가정도 바꾸고 가문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현장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만큼 축복된 위치에 있는 게 우리 여전도예요. 그래서 빨리 가질 것을 취하시고 오직 복음되고, 그렇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릴 게 있어요. 이제 누려야 돼. 가졌으면 그걸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누려야 돼. 뭘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음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복음으로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증인들.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신 그리스도. 여기에 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담나면 여러분 현장에 뭐가 임하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좌화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면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축복 받거든요. 그게 오직 율성 재창조예요. 그게 서밋의 축복이에요. 그걸 당연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막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요. 선한데 지혜롭고 하나님의 일에 지혜롭고 악한 건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하냐? 사단을 무릎 꿇혀라.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해라. 여러분 막 성질 내고 화나고 막 분내고 하면 사단이 좋아하죠. 그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대요. 믿음이 강한 자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여전대가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전대회가 움직이면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여전대회가 움직이면 렘넌트가 살아나고, 여전대회가 움직이면 전도운동이 되어지도록 그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힘을 얻고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축복을 누려요. 그 아까 말했던 복음합니다. 자, 우리 여전대는 다른 걸로 행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증인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걸로 행복했거든요. 뭘로요? 결혼할 때는 남편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는 자녀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리스도가 가장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전대 모든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준을 자녀에 뒀을 때 자녀 때문에 실망하고요, 남편에 뒀을 때 남편 때문에 실망하죠. 와이프한테 기준을 주면 와이프 때문에 실망하고요. 여러분 뭔가 기준 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진짜 많아요. 그 기준을 다 뭘로 바꿔라? 복음으로 바꿔라. 아멘? 성도들에게 기준 두지 마세요. 저분이 이렇게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는 만큼 실망해요. 목사님이 이 정도 아니에요. 장로님이 이 정도 아니에요. 권사님은 이 정도 해야지 아니에요. 아이고 렘넌트가 맨날 말씀 듣는데 그거 아니에요. 말씀 들었으니까 그 정도요.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 정도예요. 안 그랬으면 세상에 나가서 다 무너졌어. 그러니 여러분 기준을 다 바꿔요. 뭘로요? 복음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기준 되면 완전하고 모든 거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적용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내 모습은 이럴지언정, 나는 이렇게 연약할지언정,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고백이 되어지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바로 나의 복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복음 되어져서 바울이 맨날 서신서에 쓸 때마다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과 다른 사람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 복음? 나의 복음. 내 십자가 사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의 복음 돼야 돼요. 그게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전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성경에 뭐라 나오냐? 즉시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좀 치유받고 내가 좀 회복되고요. 내가 좀 뭐 좀 되고요. 내가 좀 사업 좀 되고요. 내가 좀 가정이 괜찮아지고요. 내 인생이 좀 괜찮아지면요 전달할게요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요?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나가게 돼요. 복음 말하지 말라고 해도 현장에 상대방이 영적 문제 보이니까 당연히 복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영적 문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 돌려서 그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화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전대 헌신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만큼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게 가장 큰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되어지는 게. 두 번째는 그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보좌화예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보좌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만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스도 비밀 누릴 시스템을 만들어라. 직장에 가거든 남들보다 10분 먼저 가가지고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라. 퇴근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찾아라. 내일의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마음 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게 뭘까요? 교회 방향이 성전 건축으로 가고 있잖아요. 올해 초에 원단 메시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럼 이 미션을 붙잡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뭐가 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나의 자신의 불신앙 버려라. 여러분 불신앙에는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에는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뭐냐면 누군가 저에게 뭘 시켰을 때 나는 못해요. 진짜 솔직히 못하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게 하시겠지.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하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음에 또 뭔가 또 하나님 하실 걸 믿고 도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불신앙만 없애도요 응답받아요. 여러분 불신앙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신앙이 있습니까? 불신앙 사단이 준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불신앙 주지 않아요. 가다가 안 되거든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거든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미리 불신앙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내 수준, 내 틀, 작은 어떤 울타리, 만들어 놓은 그 틀 있죠? 그거에 안 맞으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틀을 다 깨버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면 산도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미리 불신앙하고 염려한단 말이야. 불신앙 없애라. 그리고 뭐하라? 복음을 적용해라.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을 적용하세요. 어디에요? 문제 일어났을 때, 사건 일어났을 때, 또 응답이 왔을 때
제가 제일로 안타까운 거. 문제 왔을 때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바라봐요. 바라보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알아서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 바라봐요. 문제는 뭐냐? 응답이 왔을 때예요. 응답이 왔을 때 다 하나님 원하는 반대편으로 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내 생각과 내 기준의 틀을 가진 그쪽으로 방향 맞춰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을 조심한다니까. 왜냐면 거기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거든요. 그 응답 준 거에 하나님 응답을 줬는데 사단은 그걸 또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잘해주는데 잘해준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 있죠. 그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실컷 잘해줬는데 그 이용해갖고 해먹는 사람들. 우리가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 응답 줬을 때는 복음에 올인하라는 시간표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 그러니까 응답 없거든 감사하세요. 내가 다른 길로 갈 가망성이 90%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응답 받으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강단 적용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이 메시지가 그냥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써가지고 여기다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고 이번 주 여러분 현장에 일어날 사건과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단 적용되는 사람은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어. 강단 적용 안 되는 사람 특징 예나 지금이나 10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까지 계속 내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다 내려놓고 여기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 옛날 땅 삼고 그거 다 지나갔어. 여기서 새로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 특징 이전 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온 과정이었어.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적용하시고 복음 적용하고 불신앙 다 없애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강단 말씀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강단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오는 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그게 우리 여전대가 누릴 축복. 그게 보좌와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붙잡은 말씀 가지고 말씀 포럼 하겠죠. 여러분 보통 포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응답이 있으면 포럼해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포럼할 때 응답이 있으면 뭔가 여전도 예를 들면 난 잘 모르겠는데요. 여전도 포럼 막 길어질 때 있죠. 어떨 때 예배 끝나고 그때 어떨 때예요? 각자 개인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포럼이 막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왜냐 응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응답 많이 받으면 막 할 얘기가 많은 막 응답 많이 해요. 응답 없으면요. 할 얘기 없어 서로 써먹써먹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어떤 포럼을 해야 되냐? 말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응답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안 와도 응답이고 와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도 포럼하고요. 현장에서 포럼하고 포럼 들어보면 이 사람 신앙을 알아요. 야, 이 친구는 진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얘는 되겠다. 가만히 놔도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응답만 포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 없으면 포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전도회 회원들 언약 딱 붙잡고요. 무슨 포럼 하냐? 말씀 포럼 하세요. 어떤 말씀? 오늘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거 포럼 하세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 하시고요. 여러분은 기도의 파수꾼이다. 여러분 교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늘 아파 보세요. 가정이 힘들어요. 어머니가 늘 기도한다. 그 가정은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기도 때문에 움직입니다. 아멘. 우리 여전대원들의 기도 때문에 성전 건축되고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후대들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우리 후대들 랩넌트 수요일날 뭐 토요일날 평일에 뭐 다락방 하면서요.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작은 헌신인 것 같은데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살리는 헌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예배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가정 예배하세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어디까지? 지역 살리는 지교회까지. 거기에 주역이 우리 여전도 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놀란 거예요. 잡아 죽이려도 하는 놈이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보좌와의 축복이에요. 마지막 우리 여전대가 누릴 축복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축복 뭐냐? 서밋입니다. 여러분, 복음화되고 보좌화되면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서밋화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죠? 서밋이에요. 여러분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서밋 됩니까? 교회 서밋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기도 어머니들이 뭐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겠다. 아멘 좀 하시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24 기도하는, 내가 전도자를 위해서 진짜 24 기도해야 돼요. 내가 현장은 못 가지만 내가 목사님 가는 현장을 위해서 목사님 스케줄을 보고 진짜 24 기도하는 내가 증인 돼야 되겠다. 교회에 중직자를 놓고 내가 24 기도하는 팀이 되고, 우리 후대 랩넌트를 놓고 내가 24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오늘 그런 결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루디아, 브리스가 다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시작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마리아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시작이에요. 여러분, 루디아, 빌립보 교회의 시작,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시작이 여제자 루디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루디아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할 일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많아지고 응답받을 게 많아, 그래서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그 한 파트, 내가 맡겨진 파트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세요. 아멘?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세요. 브리스가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현장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받을 축복이 시대 서밋입니다. 여러분, 로마 복음화를 전도자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죠. 로마서 16장에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복음화한 거예요. 근데 거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가 없으면 세계 복음화는 안 돼요. 제자가 세워져야 세계 복음화는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고 목회자의 제자 되시고 교회의 제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가 되세요. 제자 마인드를 가지시라니까요.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다. 나는 제자다. 나는 평생 복음 운동할 제자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남원뿐만 아니라 전북과 호남과 전 세계에 제자 운동하는데 거기에 기초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은요, 로마서 16장에 여제자 나와요. 로마서 16장 첫 나오는 제자가 여제자예요. 그게 누구냐? 보호자 베베예요. 베베. 여러분, 베베와 같은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또 동역자 브리스가,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던 사람, 동역자 브리스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생을 걸었던 전도자 바울에게 목을 내놨던 여제자가 바로 브리스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안 썼지만 식주인 가이오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는 또 여자분들이 경제 활동이 더 잘 되고요, 응답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산업인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죠? 교회에 산업인이 없어요. 정말 가이오처럼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먹고 살만한 경제가 돌아갈 제자가 필요해요.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그런 제자들, 그런 렘넌트들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발판을 통하여 우리 후대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힘을 더 얻어서 여러분 모든 현장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정말 많은 헌신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헌신 때문에 교회 돌아갑니다. 그게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버릴 것, 가질 것, 누릴 것을 빨리 회복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화 보좌와 서밋아의 축복을 누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증인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